오늘은 시국에 맞게 우리가 지금 일본과 또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여러 열강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벌써 몇 주가 됐는데 일본에서 일방적으로 그 무역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우리가 이때 우리 신자로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서 성경 전체를 한번 훑으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의 답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제가 오늘 칼럼에 이렇게 표현을 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우리도 꿈을 꾸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기 위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함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꿈을 꿀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저희 설교 요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자유와 꿈과 구원과 속죄,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참 여러분, 성경이요 얼마나 완벽한지,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을 아는 민족이 얼마나 지혜롭고 창의롭고 힘이 있는 민족인지를 제가 여러분,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면 뭔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젊은이들이 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데, 왜 꿈이 없냐라니까, 이 꿈을 누가 다 가져가 버렸냐?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가 다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꿈을 꾸지 않고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젊은이들이 오락과 이 세상의 그게 탐욕의 성공에, 본체도 없는 성공에 이게 함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인터넷이라는 이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꿈꾸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꿈은 뭐냐? 왜 성공이 여러분, 성공이 해야죠. 그리고 오락 필요합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욥의 자녀들도 파티를 했습니다. 열심히 놀았습니다. 뭐 클럽에 갈 수도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욥의 자녀들이 클럽에 갔다 왔는데 욥이 불러서 이들을 제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불금에 열심히 클럽에 가서 놀더라도 주일날 와서 다시 내 죄를 고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꿈을 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이 왜 나쁘냐 이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꿀 수가 없었던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에게 다시 꿈을 꿀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가죽 옷을 입혀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자신이 다시 후손을 통하여 그 꿈을 꾸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부서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부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대왕이, 어떤 힘센 왕이나 통치자가 나와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꿈을 꿀 수 있도록 계속 자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다 타락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썰어버린 거예요. 누구만 놔두고? 노아만 놔두고 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 인류를 다시 복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노아의 후손들 역시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심, 이걸 가지고 온갖 걸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성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나이 75세에 자기의 고향을 떠났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꿈을 꿀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하고 너를 복 주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네한테 지시하는 그 땅이 있는데 그 땅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그려보고 그 땅에 대한 꿈을 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꿈의 조상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그 하나님을 기다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난 것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꿈을 제대로 이은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야곱인 거예요. 이삭은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꿈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에 대한 기록은 많이 없습니다. 물론 이삭이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꿈을 가진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은 에서였어요. 에서는 상당히 오늘날로 우리가 보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잘생겼고, 여자도 잘 데리고 오고, 사냥도 잘하고. 그런데 야곱은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좀 루저 같아요. 깨재재해가지고 늘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냥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글쎄, 야곱이 무슨 자기 형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까? 야곱은 내가 아버지 그 이삭의 대를 이을 사람은, 할아버지의 그 꿈을 이룰 사람은 우리 형 에서가 아니라 바로 나다. 왜? 우리 형 에서는 잘생기고 사냥도 잘하고 실력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유산은 꿈을 꾸는 내 것이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틈만 있으면은 형은 상속자가 아니야, 내가 상속할 거야,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 날 에서가 들판에서 돌아왔는데 배가 고픈데 야곱이 이야기했어요. 야곱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내 먹을 것 좀 주라 이러니까 야곱이 형이 장자권 내한테 팔면은 내가 형한테 이 팥죽 준다 이랬을 때 에서가 뭐랬냐면, 그래, 에이구 뭐 장자권 그게 뭐라고 하면서 그래, 장자권 너나 가져라 이렇게 해뿌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경솔한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언약이라는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농담은 하되 그 하나님의 이름이나 그 어떤 상속이나 계약을 가지고는 농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뭡니까?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 말의 실수다 어쩌다 저쩌다 했는데, 여러분
뭡니까? 그런 실수는 어린 아이들이 하는 거지, 벌써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내가 실수했다 이러면은 사실은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실수해놓고 뭡니까? 잘못도 회개도 용서도 구하지 않고 그냥 다 끝나버리는 어떤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혹시 말에 실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야곱은 뭡니까? 아들 12를 낳습니다. 야곱의 아들 12를 낳는데 제일 큰 아들 르우벤,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 이 다 아버지의 꿈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 중에 아버지 야곱과 같이 꿈을 꾸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꿈꾸는 거를 너무 질투했던 넷째 아들 유다는 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지만요, 세상 사람들은 꿈을 못 꾸게 합니다. 여러분, 제 경험을 어릴 때부터 저는 꿈을 많이 꿨습니다. 제 비전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냐라는데, 여러분, 제가 일일이 이야기 안 해도 제가 꾼 거는 다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꿈은 그 꿈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꿈꾸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글쎄요, 제가 뭐 다른 거는 몰라도 제가 젊었을 때, 그래, 내가 아버지 없이 자라서 그런지 나는 우리 아이들 많이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야 그랬는데, 뭐 이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은 지금도 제가 계속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도 그래요. 교회라는 것도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있다라는 꿈을 늘 꾸고 있습니다. 제가 올 들어서 제가 여기 이 설교의 단상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행복하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을 제가 한두 번 하고 있습니까? 매주 제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실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 4대 만에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파라오가 꿈을 못 꾸게 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강하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오. 무슨 자유?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주시오. 그랬을 때 파라오는, 아니야, 너희들은 그냥 찌질이로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파라오는 뭐라 합니까? 그래, 너는 남자들만 가서 예배하고 오너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파라오는 안 보내주려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꿈을 가지고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 꿈이 어땠어요? 몇 달 만에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시오. 그러나 이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꿈을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꾸는 요셉에게, 모세에게 힘을 주셔서 그 임무가 완성할 때까지 그는 눈이 흐리지 않고 청청하게 살았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아직까지 이제 저도 늙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꿈을 꾸는 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셔서 건강하고 청년같이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는 땅이 있으니까 제대로 꿈을 꾸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땅을 주었는데도 이 백성들이 꿈을 꾸지를 못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이랬던 거죠. 하나님은 레인을 각 지파마다 두어서 그 레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레인은 너희들은 11조를 받아서 이 백성들을 말씀으로 지도하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인들에게 11조도 주지도 않고 11조 받지도 못하는 레인들은 이스라엘 각 지역을 떠돌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또 레인들이 타락을 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참 고용이 되고 장사를 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죠. 여러분, 우리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보면은 과연 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지, 이런 모를 이 지경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꾸준히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그렇죠. 마치 집을 나가거나 밥을 안 먹으면 엄마가 마음이 아프겠지 하고 밥을 안 먹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엄마는 마음이 아플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까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그 백성을 다시 찾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그 가나안에서 원했던 것이 뭡니까? 왕을 원했던 거예요. 왜 왕을 원했냐? 우리가 전쟁하고 편안하게 살자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왕을 원했는데, 그래서 왕을 뽑았는데 그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하는 세상의 왕들이 다 어떤 왕들이냐면요, 사울 같은 왕이라니까요. 지금요, 사울 같은 왕들이 세상에 나타나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그냥 전쟁을 하게 하고 폭정을 하게 하고 난리법석입니다. 예, 뭐 미국의 대통령은 안 그렇고, 뭡니까 일본의 수상은 안 그렇고, 뭐 어제 아래 다시 뭡니까 그 총리가 된 영국의 총리는 안 그렇습니까? 뭐 중국의 그 뭡니까 시진핑은 또 오죽합니까? 러시아에 이런 왕들이 설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왕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멋있는 왕 하나는 세워주었습니다. 다윗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늘 마음에 회개와 겸손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도 도덕적으로 굉장히 나쁜 짓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며 회개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올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왜 메시아가 와야 되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꾸었던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메시아가 여러분 오늘 예수입니다. 예수와 구원자인 것입니다. 구원자.
그래서 오늘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무슨 자유예요? 하나님을 섬길 자유, 하나님과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이 자유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직장 생활에서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사는 거 뭐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같이 무엇을 하든, 성공을 하든, 뭐 물건을 사든, 이익을 남기든, 성진을 하든 꿈을 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꿈을 이야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부자들에 의해서, 통치자들에 의해서 다 죽었던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보다 강한 사람,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음 자체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 자체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제, 오늘, 내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은 어제, 오늘, 내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무리에게 꿈을 주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 꿈꾸지 않은 것들, 자기들이 생각지 않은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자의 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엘을 통하여. 너희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야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시골에 살면서 꿈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꿈이 있더라도 아주 작은 소박한 꿈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꿈이 점점 커져갔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꿈이 더 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이 저를 위해서 조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고난과 오해와 박해까지도 제 이 꿈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제가 지난 4, 5년 개척교회 하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심이지만, 내가 제 꿈이라는 말이, 이 꿈이 진심이지만, 제가 이 말이 진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꿈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한국이 여기까지 온 데가 무슨 원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의 큰 공헌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뭘 버렸냐니까, 우상숭배를 버리게 했고요, 술 마시고 노름하는 것을 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우상숭배가 적어지고 있어요. 적습니다. 뭐 여러분, 요즘 들어서 계속 사두타로 생기고 이런데요, 사실은 이런 것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러면 옛날에는 더 심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요, 이사 가는데요, 점쟁이한테 가서 날 잡아가지고 그 이사를 갔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아프면은 어디에요? 이게 저기 뭡니까? 무당 불러가지고 굿하고 그랬던 제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 젊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어느 집에 굿하러 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굿구경 따라가려고 하면은 애들 오는데 아니라 그러고 난 따라가려고 그러고 막 그냥 울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그런 거 많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우상숭배를 버리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는 자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군사 독재가 왜 나쁘냐 이러니까, 이 통치자들이 이 백성들을 자기들 손아귀에 넣어놓고 꿈을 못 꾸게 한 거예요. 나라가 정하는 꿈을 꾸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중국 같은 데는요 아직까지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토론하고 할 자유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중국 갈 때요 이 성경책 들고 못 갔습니다. 뭐 지금이야 인터넷 있어가지고 뭐 성경책이 없어도 뭐 얼마든지 본문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자유가 없으면 꿈도 못 꾸고 나라도 부흥이 없습니다. 제가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국군이 뚫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제 말에 동의를 안 한 사람이 뭐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적어도 이분이 뭘 이야기했냐 새로운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 대통령 싫어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 노 대통령 굉장히 싫어했는데 왜 싫어했냐니까 왜 대통령이면 대통령처럼 해야 되지 아저씨처럼 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요 대통령이 아저씨처럼 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자매가 하나 저희 집에 몇 달 머물렀습니다. 그 자매가 시험 든 거예요. 우리 집에 머물면서 우리 아이들 그때 어렸는데 아니 목사님처럼 집에서 지내야지 왜 그렇게 그러냐고 그러면서 제 아내한테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이 잠들까지 했지만 여러분 통치자들은요 백성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무한한 자유를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그 연예인들 BTS 여러 K-팝 이런 것들이 그런 그 문화적인 것들이 계속 외국으로 수출되는 이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창의력과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여러분 일본은요 이런 상상력이 없습니다. 일본은요 뭘 믿냐 하니까 정치적인 자유도 없습니다. 한 번도 일본은요 이게 전쟁 자기들이 옛날에 1945년 패전 이후로 당이 바뀌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심지어요 투표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할 때 우리는 뭡니까? 1번, 2번, 3번 도장 찍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투표할 때 그 국회의원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름 쓰는데 이름이 틀리면은 이 무효표가 되는데 그러면 누가 당선되겠습니까? 유명한 사람 아니면은 당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뭘 꿈을 꾸냐 하니까 옛날에 패전 이전에 천황이 다스리던 그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그러면서 이 한국의 어떤 국력이 계속 번져 나가니까 이 한국을 한번 밟아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게 바로 일본의 지금 무역 보복인 겁니다. 어느 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장사 잘 하다가 니 내 말 안 들으면 내 장사 안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니 죽고 내 죽자. 그러니까 일본 이야기는 그거예요. 너는 그냥 거의 골로 가고 우리는 조금만 다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너희를 이제 너희가 손아귀에 넣을 수 있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너무 손해가 많기 때문에 일본하고 잘 해야 된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는 여러분 친일 청산 못했습니다. 반민특위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 프랑스는 나치에 부역하던 사람을 거의 다 죽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친일하던 사람 아무도 죽이지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친일하던 사람이 그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뭡니까?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분들 많습니다. 지금 정부가 대통령이 공산주의라 이거예요. 김정은이만 좋아한다는 이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나쁜 겁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공산주의는 이념적인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뭡니까?
성경에도 여러분 공산주의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같이 일해서 약한 사람도 돕고 도와가며 누구나 한 식구처럼 살아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데나리온 비유가 나오잖아요. 주인이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고 점심때 오고 저녁에 왔는데 마지막 1시간 남았을 때 그때 온 사람들도 사람 받았는데 일품을 어떻게 줬다고요? 똑같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이 자기 것을 다 팔아서 다 갖다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 제 말은 변질된 공산주의지만 공산주의 이념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이념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가장 잘 실현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가정인 거예요. 가정. 여러분, 가정은 뭡니까? 일 안 해도 어린 아이들도 먹고 살잖아요. 형이라고 많이 주고 동생은 어리다고 작게 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나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 정부 들어서 뭡니까? 장애인, 노약자, 이런 사람들의 혜택이 점점, 노인들 혜택, 이런 사람들 더 의료보험 제도를 더 강화해 가면서 이러는데, 제 부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득권자들이 공산주의라면서 이제 나라 망하게 됐다 이러면서 마치 미국이 무슨 정치나 경제 문화의 샘플이고 가장 표준인 것처럼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힘든 나라인지 아십니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나라가 없었어요. 정상적인 나라는 이 성경 안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11조 제대로 내지를 못했고 희년도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은 돈보다 명예를 택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꿈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에 보십시오.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다 돈을 번 사람들이 아니라 꿈을 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꿈을 위해서 자기의 돈을 소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뇌물 받으면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뇌물 받으면요, 그 뇌물 때문에 갇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남의 거 훔치면 당장에 좋을 것 같지만 법을 교묘하게 피하면 내가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돼 본 적이 없다. 실제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돼 본 적이 없었습니까? 얼마나 종이 많이 됐습니까? 벌써 애굽에 내려가서 파라오의 종이 됐죠? 예. 또 뭡니까? 그 바벨론의 종이 되고, 많은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명예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목전의 이익이 우리를 살리지 않는다. 여러분, 나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계시록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냐면, 계시록은 이 사도 요한의 꿈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꿈에서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꿈에서 시작을 해서 사도 요한이 본 그 꿈으로 성경이 끝나는 이 아름다운 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이 꿈의 교과서를 우리는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의 교과서를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뭡니까? 이 신명기 6장에 쉐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꿈을 같이 꿉시다. 언제까지? 영원한 꿈. 여러분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완성되는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이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고 새벽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그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 환상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휘감을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나라 모르겠습니다. 이 무역전쟁에서 승리하든 실패하든 우리는 뭐예요?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갈 뿐이에요. 한순간에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